자, 그러면 오늘은 6과입니다. 6과는 유닛 1 거기에 마지막 과예요. 우리가 유닛 1은 구속자 하나님 주제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쭉 달려왔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율법의 하나님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 부분에는 출애굽기만 아니고도 레위하고 신명기를 또 같이 배웁니다. 근데 이제 율법의 하나님 전에 구속의 하나님의 마지막 부분의 주제가 우상 숭배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실제적으로 어떤 그 신앙의 위험한 요소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하실 때에 그 가지신 목적이 바로 이 우상의 종된 신분에서 자유한 신분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임을 또 우리가 깨달을 때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정말 우리 현실 속에서 또 멀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한 과를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속자 하나님께 맞서다. 네, 신학적 주제입니다. 시작.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놓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신학적 주제 안에 포인트가 3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우상 숭배는 참 예배를 왜곡합니다 했는데 거기 왜곡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놓는 것, 그게 이제 왜곡됨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포인트가 우상 숭배는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했어요. 이 정죄라는 것은 죄 있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건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정죄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놓는 것, 그게 이제 정죄 받아 마땅할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우상 숭배의 속죄를 위해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했어요. 사실 이 신학적 주제 안에는 중보에 대한 그 내용 자체를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다른 사람의 사물을 놓게 되면은 스스로는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중보자를 필요로 하는 사실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신학적 주제 안에 이제 우리 포인트가 다 담겨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입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안정, 평화, 의미, 중요성, 정체성, 구원 등을 다른 것에서 구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상을 제단, 신전, 새겨진 형상 등과만 연관시키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우상 숭배는 언제나 어디나 존재합니다. 돈, 섹스, 연인관계, 동료의 인정, 경쟁력과 기량,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아름다움, 두뇌, 성공과 야망 등 이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유일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그 근원을 밟아가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까지 밟아가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중간에 멈추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을 온전히 거기에 집중시켜버리고 그게 모든 것인 양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우상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문제가 있어요. 우상 만들기에 우리 마음이 이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앞에 것 그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돈, 섹스, 연인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쭉 종합을 해보니까 거기에 끌릴 수 있는 이유가 감각에 있습니다. 감각.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까지 가지 않고 감각에 멈춰서 이게 전부인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들어도 뉴스에서 전달되는 소식이 진짜 뉴스냐 아니냐를 따지지 아니하고 들리는 것만 가지고 현실을 판단하면 거기에서 생각이 멈춰버리듯이
우리도 감각에만 멈추면 영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많은 우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까지 가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그 집중을 하게 되면 나의 영광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그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어떻게 나를 완성시키는 것으로 인생의 의미를 다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안전하고 뭐 쾌적한 환경 뭐 이런 것들도 우리의 지배력, 우리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의 통제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제 밖에 있을 때는 탐욕이고 통제 안에 들어오면은 지배력인데 그 지배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거기에서 이제 우상이 생겨나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도 이 여러 가지를 이제 다 합치면은 가장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의 극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대변을 하겠지만 자기 극대화, 그거 자기 실현 뭐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기 완성 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배력도 나오고 그리고 느껴볼 수 있는 나의 여러 가지 성취되는 모습들도 또 가지게 되고 그리고는 결국 내가 높아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71페이지에 넘어오시면 질문이 또 하나 있죠.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일그러뜨립니까? 그랬어요. 하나님, 뭐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관점을 이제 일그러뜨리기 때문에. 그러면 자, 성취를 합니다. 하나씩 둘씩 내 지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필요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성취할 수 있는데 아니 이미 성취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영역이 점점점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도 없게 되는 거죠. 소유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인간의 지배력이 커진다고 했기 때문에 지배력이 커진 만큼 필요성의 문제로 하나님이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절대 존재고 절대성이에요. 내가 뭘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고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뭘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고 안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내가 커짐으로 해서 이 필요성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 여기에 뭐 하나님 뭐 필요해? 뭐 기도가 왜 필요해? 그냥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필요성으로 전락하다 보면은 상품 진열대에 내가 고를 수 있는 물건의 하나로 이제 하나님이 변질을 해버리는 거죠. 사실 이런 상황이 오늘날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결혼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성경 시대, 구약 시대의 이 결혼은 절대성이에요. 누구도 결혼을 상대성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아이 못 낳는 걸 저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안 낳고 그거를 필요성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절대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도 절대로 해야 되고 아이도 절대로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막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결혼이 절대성이 아니고 필요성으로 바뀌어버려요. 아이도 필요성으로 바뀌어버리죠. 이런 상대성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지금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서로 비교하잖아요. 뭐 종교는 다 똑같은 게 아니냐. 뭐 구원의 길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어느 것이 나에게 더 편리를 주느냐. 기독교냐, 불교냐. 뭐 이런 식으로 상품으로 전락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제 관점이 일그러뜨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결국은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사회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진리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많은 차이를 우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성, 이제 필요성과 상대성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절대성이라고 하게 되면 이 절대성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힘 혹은 그 사물을 보는 관점의 그 어떤 일관성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이유가 하나님에게서 모든 진리가 나옵니다. 진리가 만약에 다른 데서도 나올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건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결코 여기에
서로 상치되는 개념이 없습니다. 일관성을 갖는 거예요. 일관성. 그래서 성경은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의 줄거리를 가지고 꿰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전체를 다 다뤄주고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결혼에 대해서만큼은 성경에서 이론을 가져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결혼 강좌에서, 세상에서 하는 결혼 강좌에서 가져와고 결혼은 거기다가 그냥 정립을 시켜버렸다 이거. 그러면 이 말씀하고 여기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고 여기서 충족하게 필요가 채워지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점차 늘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일그러뜨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또 이 말씀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배운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다른 진리를 계속해서 연결시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부분을 배워도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진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투자해도 진리를 배우는 시간에서 1시간을 배우면은 그 1시간에 배운 진리가 세상을 보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일들에 대한 관점을 열어주는 건데, 결혼은 요거 하나밖에는 더 이상의 다른 것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모든 건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바뀌고 필요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뭐 이것도 해줄 수 있는데 뭐 왜 하나님이 또 필요하냐? 뭐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렇게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사탄이 그래서 시험하잖아요.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모든 것을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무슨 영광을 주기는 뭘 줘요?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돈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건강도 우리의 모든 가정의 삶도 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이 답이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또 읽어볼게요. 71페이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금송아지 이야기를 하나의 예로 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면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악을 즐겨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유혹은 받을 수 있지만 우상 숭배로부터 달아나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역 이방신의 유혹을 받았고 출애굽 때 백성은 애굽신들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문화마다 신은 다르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달아난다는 거예요. 달아난다. 이게 영어로 run from 이렇게 써 있거든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쳐라. 이거는 그냥 거기 안에서 이렇게 고민하고 할까 말까 이렇게 뭉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도망치라는 명령을 신약 성경에서 4번을 해줍니다. 많은 경우도 아니에요. 4번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 있을 때는 도망치라는 거예요. 뭐 거기에서 좀 더 기다려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도망치라는 명령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순서대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의 말씀이 첫 번째 도망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망치라 이렇게 번역이 안 되고 피하라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그 원어나 영어로 보면 run from 혹은 flee from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에 도망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에서 도망쳐라. 그 자리에 있지도 말아라. 근데 이제 우리가 우상 숭배는 오늘 이제 아주 깊이 배울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도망쳐야 되는 상황적인 것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종합적으로 우상 숭배는 도망쳐야 될 자리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먼저는 요거부터 찾아야 6장 18절 순서대로 보면 요거부터 찾았어야 되는데 6장 18절의 말씀 270쪽이죠. 고린도서 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에서는 도망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옷을 벗어두고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사건이 벌어져 갖고 오해를 받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도망쳤어요.
사실 이런 상황을 우리 오늘날의 시대에 얼마나 많이 적용할 수 있습니까? 술집에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2차로 끌고 갑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는 다 알고 있는 자리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자리에서는 도망치라고 했거든요. 이 사람 어디 갔어? 김대리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둘러봐도 없을 정도로 그냥 싹 사라져야 되는 자리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뭐 상사 모신다 뭐 해가지고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되면은 결국은 그 자리에 자기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어쩔 수 없이도 그리고 범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 이 세 번째 이제 도망치라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 342쪽에 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여기 이것들 할 때 바로 위에 있는 그 9절 10절 가장 가까운 절은 9절 10절인데 돈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일에서는 도망치라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우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도망치라는 거죠. 돈은 우리가 부려야 되는 대상이에요. 우리를 섬겨야 되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섬겨야 되는 돈이 우리가 섬기게 생겨버렸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의 미혹이 들 때마다 그냥 결단하고 그만두라는 거예요. 도망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 345쪽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 청년의 정욕하니까 정욕적인 것은 감각적인 것이라 이렇게 아주 뭉그러뜨리고 일반화시킬 수가 있는데 특별히 청년의 정욕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뭐 정욕이 청년만 있습니까? 늙은 사람도 있고 어린애들도 있고 다 정욕이 있는데 청년의 정욕에 가지는 특성이 앞에 있는 말씀 14절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절 26절까지 쭉 보게 되면 그게 뭐냐면 무식한 변론이에요. 그 무식한 변론이 청년이 갖게 되는 정욕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많이 잡수신 분들은 세상을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이 생겨도 거기에 막 달라들어서 다투질 않아요. 그냥 한번 지켜보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린애들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청년이 되면은 모든 게 자기 관점으로 돌아오고 자기 생각이 막 발전해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식한 변론을 펼칠 때가 있어요. 답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일어나는 자리에 대해서는 도망치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지 말아라. 논쟁을 펼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 도망쳐야 될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된다. 첫 번째 음행이에요. 두 번째 우상 숭배, 세 번째 돈, 네 번째는 이 무식한 변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 세션에서는 하는 부분 71페이지 중간부터 한번 이 세션이 다루고 있는 내용의 요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된 우상 숭배가 어떻게 참 예배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정죄를 가져오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위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왜곡하고 우리의 행동을 망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거짓 신에게 이끌리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들어가 중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둔 우리는 우상을 제압하고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포인트 1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는 참 예배를 왜곡합니다. 자, 본문이에요. 본문 우리 이정현 권사님 계시는 분단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어둠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자, 여기에 우리가 설명을 가기 전에 우상 숭배가 갖는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너희 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상 그 자체예요. 그런데 우상 자체로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론이 보고 그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에도 예식이 있습니다. 예식이 동반이 돼요. 그래서 예식만 동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고 그 절기를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적인 거죠. 예, 이거는 예식은 어떤 형식적인 거라면은 절기는 이제 우리의 타임 테이블에 절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보고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본문을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은 왜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참 예배를 왜곡했을까요?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상대성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럴 때 그런 시험에 빠진다는 것.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향의 역사는 에덴 동산까지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사단은 인류의 첫 조상을 유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의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막으신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의 그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간계한 그 유혹이죠. 왜곡된 예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하나님을 우리 생각대로 상상하는 것의 위험성, 그것과 그분을 제대로 아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사이에서의 여러 가지 차이를 우상 숭배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분별해내야 됩니다. 예배란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합니다. A.W. 토저가 말한 대로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즐기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합당하지 않아요. 이런 삶을 누가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께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생각대로 상상을 해서 잡아들이고 이게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우리를 모릅니까?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나를 떠나가라가 있거든요. 그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상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는지 이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시의 말씀을 주신 성경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줄줄 꿰일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자, 질문을 볼게요. 73페이지.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견해가
하나님 자신의 계시와 상응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과 이게 서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견해는 얼마든지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격적으로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견해는 먼저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견해가 결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전도서 3장 11절에 참 하나님이 사람을 신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도 왜 견해는 할 수 있지만 결론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51쪽에 있습니다. 951쪽.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51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의 생각의 폭이 어디까지 미십니까? 영혼까지의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사람들이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런 폭을 가지고 사고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고를 펼쳐나가되 철학에서 신에 도달할 수 있느냐? 신에 도달을 못해요. 왜냐하면 언제나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측량, 영혼을 생각할 수 있되 영혼의 끝과 끝이 뭐 몇 킬로냐?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이 우주의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든 우주도 지금 끝을 모르잖아요. 그걸 계산한다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건드리는 일에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종교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여기 이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상만 하는 곳에서 종교가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그들의 교만은 뭐냐면 이것을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이죠.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 이 지성의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철학하는 우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굉장히 자존적입니다. 엄청나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자존적인 생각을 가는지 몰라요. 그 사람 한 사람이 누가 그걸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그렇게 강하게 그 안에 자리가 잡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무시를 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생각이 항상 상응해야 되는 것은 생각의 재료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영혼을 지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 영혼에 대한 내용을 다 채워주시려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영혼 안에 만물을 두셨거든요. 이 만물이 바로 생각의 재료예요. 그러나 생각의 결론은 아니라는 거죠. 생각의 결론은 바로 다 하나님께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책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여기 있는 거 다 우리가 아름답다 이렇게 형용적으로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마지막에 이게 아름다우니까 이게 신이야,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삶에서 흔한 우상은 뭐냐? 가장 흔한 우상은 사람 자신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 다 자기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흔한 우상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무엇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답을 주는 최고의 수단이 돈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찾아나가서 뭘 구합니까? 답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답을 감각적으로 다 채워줄 수 있도록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가장 흔한 우상이죠. 내 자신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그래서도 우리가
뭐가 우상이냐라고 할 때 내가 쉽게 답을 얻고 있는 거기에 우상이 있어요. 쉽게 답을 얻고 있는, 아니면 쉽게 뭔가를 즐기고 있는 것에 내 우상이 있다는 거죠. 내가 우상이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은 모두 내가 그 안에 뭔가 이 근원을 두고 살고 있는.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영화를 하나 봤는데 제목은 Ready Player One이에요. 우리 게임 시작하면은 띠디디디디디 해갖고 이제 앞에 그 플레이어 1 이런 이제 나오죠. 이제 이게 그 게임 하는 사람 1번 해갖고 이제 플레이어 1 해갖고 띵 누르면 이제 뭐 갤러거도 시작하고 막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상 현실을 이제 다루는 영화예요. 한번 이제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영화를 보시면은 이 미래가 어떤 식으로 바뀔 건가 하는 걸 이제 좀 느껴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 VR이잖아요. Virtual Reality. 이게 이제 안경 쓰고 그 안에서 이렇게 쭉 보는 거 있죠. 거기에서 세상이 다시 새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한두 사람만 이렇게 그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아침만 되면 이거 쓰고 이제 저기 그 안에서 자기 아바타를 가지고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요 안에서 가상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그 존재 안에서 이제 뭐 게임을 해서 얻으면 뭐 이렇게 무기도 생기고 뭐 돈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왕궁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거지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기를 성취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한계가 있는데 거기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막 조직이 있고 폭력배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막 뭐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가득 차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 가상현실을 자꾸 만들어낼까? 왜냐하면 여기서 즐길 수 없는 거, 답이 없는 거 거기서 다 얻을 수 있거든요. 뭐 날아다닐 수도 있고 뭐 여기서는 뭐예요 그 용기도 못 내고 또 아주 그 소심한 사람도 거기 가서 막 레이서도 될 수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우리 이 시대에 이제 우상이 발전을 했으면 이제 그 안에서 맘대로 만들어내는 우상들을 이제 즐겨볼 수 있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그게 상품화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그 세대는 그것을 아예 그냥 그 자기의 삶의 한 부분으로 즐기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한 것을 정말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은 감각적이고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삶을 끌어갈 수도 있게 된다 하는 이런 위험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문단 73페이지 중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을 불신할 때 시험에 빠집니다. 목적을 불신한다. 우리 삶 자체가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멈춰버리는 게 시험이에요. 백성은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를 보십시오. 그들은 모세의 부재가 장기화되자 좌절해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는 대신 그분 없이 살기로 했습니다. 삶의 목적, 뭐 때문에 내가 부여를 받아야 돼? 내가 만들면 돼. 자기 만들면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그러니까 자기들의 앞에 그냥 딱 목적 두면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본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믿어라. 내 때를 기다리라. 내 목적은 선하며 최선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그런 처지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랬어요. 자, 그 질문 보겠습니다. 어려울 때 우상을 찾는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서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여기 앞에 우리 문단을 쭉 읽어본 결과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현재가 아니라 그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날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날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일깨워줘야 됩니다. A 집사님, 우리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날 향해 가고 있잖아요. 하고 이렇게 서로 권면을 해주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바꾸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364쪽에 있죠? 364쪽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여기 격려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은 사랑을 권면한다. 그러면은 우리 서로 같이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런 어떤 말로 사랑을 권면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은 거기에 있는 그 사랑은 사실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명사예요, 명사. 사랑이라는 것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로 가도록 격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우선순위를 1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우선적인 것을 먼저 사랑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좋은 감정으로만 묘사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는 오래 참고에는 굉장히 슬픔도 있는 거예요. 슬픔을 사랑으로 하거든요. 근데 대상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다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을 이 우선순위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격려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은 결국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일깨워 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서로 모여서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라고 하면 우선순위를 일깨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다. 그렇잖아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이 선행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죠.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도 느낌의 문제가 아니고 선행도 뭐 착한 일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우선해 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느냐.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고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라.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흩어짐이라는 것이 상대성입니다. 다 자기 자리에서 그냥 자기 성취를 하고 사는 것이 바로 흩어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습니까? 목적이 같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함께 가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목적이 같은 사람이니까 모이지 뭐 목적도 안 같은데 뭐하러 여기 와가지고 배웁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여기 권사님은 저쪽에 가서 있고 우리 집사님 저쪽에 가서 있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만날 날이 없다. 만날 날이 없으면 뭐예요? 사는 목적이 다 제각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만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만난다는 것도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건 뭔가 정기적인 목적이 있는 건데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만나요. 한 달이 돼도 못 만나. 1년이 돼야 한두 번 만난다. 그러면 완전히 그 사는 목적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이 가까우면서 우리가 서로 같이 모여라 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는 거,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뜻을 품고 계시느냐. 이제 그거를 서로 도울 수가 있으라 하는 얘기죠. 자, 73페이지 밑에 한 줄부터 제가 또 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시험에 빠집니다. 백성이 빼내어 가져온 금고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물건이었습니다. 왜? 애국 사람들이 다 내줬잖아요. 애국을 도망칠 때, 도망가듯이 나올 때,
저희 다 내줬어요. 그들이 우상으로 만든 금을 어떻게 얻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나아가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즐기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에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금고리뿐만 아니라 기술과 시간도 들인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까 읽은 4절의 말씀 72페이지로 가보셔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주 놀라운 그 묘사가 있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겼어요. 조각칼로 새겨갖고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뭐 집어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는 그런 엉뚱한 변명을 합니까? 이게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론의 기술이 굉장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조각칼로. 예? 그리고 시간도 재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 그러라고 애굽의 그 귀고리 목걸이 다 빼가지고 그 사람들의 손에 준 겁니까? 그런 선물을 그런 목적으로 줬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에 사용했는데 우리도 자신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해 쓰고 있는가? 이걸 이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게 대학을 공부하게 하셨으며, 왜 내게 이러한 기술을 주셨으며, 왜 지금 이만큼의 시간이 있으며, 나에게 왜 이런 재물이 있느냐? 그때는 아마 목적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성막 지을 때 그 재료 중에 뭐가 있냐면요. 그 해달의 가죽이 있어요. 해달의 가죽. 이게 그 각주에 보게 되면 돌고래 가죽이라고도 나오고, 바다 표범 가죽이라고도 이제 번역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돌고래나 표범 가죽을 광야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이것도 주고 또 조각목 이게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나무도 막 내줬어요. 그러면은 아니 금덩이나 주지 무슨 조각목이 뭔 필요 있어. 물론 표범 가죽 같은 경우는 귀하긴 한데 그런 거 들고 이제 광야로 걸어가면서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무겁긴 하지 광야에서 무슨 표범 가죽을 어디다 쓴다는 거야. 목적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3개월 후에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장막 주고자 하는 장막을 지으라 할 때 그 재료들을 쭉 목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재료를 주셨구나. 그게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에게 왜 조각할 수 있는 기술을 주셨을까요? 왜 그런 기술이 생겼을까요? 그게 무슨 금송아지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때 굉장히 세밀한 거를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어질 때는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대학에서 그 전공을 했지? 모르는 거예요. 10년을 지나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게 무슨 재료만 있습니까? 기술만 있습니까?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돈을 지금 주시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돈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큰 돈이 생겼다. 나는 이제 부자 반열에 내가 지금 한국에서 몇이나 되지? 이게 갑부 순서나 맥이라고 하나님 돈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거기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재능과 시간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쓰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걸 위해 쓰고 있느냐? 그 질문이 굉장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라는 거죠. 다음의 것들은 우리를 예배의 왜곡으로 이끕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부족,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의 부족, 이 모두 이스라엘을 타락한 무상 숭배에 빠뜨렸습니다. 이 장면 전체가 예배의 왜곡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대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자, 예배란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맞잖아요. 아까 뭐 만들었습니까? 우상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너희의 신이라. 그게 뭔 신이에요, 금송아지가.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한 예배가 아닐 수도 있고 전통적인 예전을 따르더라도 축제 벌리고 막 제물 바쳤잖아요.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식이라도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캐톨릭 같은 데 가면 이제 막
쭉 그러면 연기 뿌리면서 푹 나가잖아요, 그죠? 예. 물론 거기에다 막 다 의미도 있겠지만은 예식을 어마어마하게 거창하게 해놓고 종교심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지 그게 진리를 심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또 여기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예식을 있는데 하나님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 기독교적으로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뭐 부활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근원을 따져가게 되면 그 부활절이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탄절도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게 다 로마의 그 여신을 섬긴 그 전통 속에서 그게 기독교하고 이게 혼합되다가 지금의 그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통으로 물려받은 마지막만 받아들여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을 하지 사실은 그 근원을 따져가다 보면은 그거는 우리에게 그 성경이 우리에게 준 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준 예식은 성찬이에요, 성찬. 근데 성찬은 우리가 얼마나 합니까? 절기 때 조금 하고 말아버리잖아요. 그 부활절도 이스터라고 하는 이스타로 여신을 섬기던 로마의 그 절기가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영화 봤다는 그 VR, 거기에 그 VR에도 그 뭐예요? 그 제국이 그 어떤 그 이상의 나라가 이스터라든가 뭐 어쨌든 이스터를 쓰더라고요. 왜 그런 이스타 에그 마지막에 찾아야 되는 상이 있어요. 그걸 뭐라 하면 부활절 계란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절 계란. 왜 그런 말을 씁니까? 그게 참 그 개념을 쓰는 것도 의도적인 뭐가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의식을 가지고 보면은 정말 진리가 왜곡되어서 이게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수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그 오른쪽에 75페이지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입맛에 맞게 하면서부터 예배가 망가지고 있다. 이런 표시는 뭐냐 이거예요. 예배가 망가지고 있다. 우리 아까 이제 송아지 형상으로 한번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볼거리가 많아지면 예배 망가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볼거리를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은 찬양이 없으면 예배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막 찬양을 계속 이렇게 넣는데 찬양이 뭐 그렇게 거기에 있으면 찬양 예배고 없으면 찬양 예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배에 어떤 요소가 있어야 나는 예배라고 생각하는가? 요소.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배 받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절대적인 요소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요만큼 만들어버려요. 그 나머지는 막 이따만한 걸 다른 걸로 채워버리는 거죠. 영국의 예배가 그 평균 4분이라고 하잖아요. 그 4분도 거기에 광고가 채워진 설교가 4분이에요. 그 평균 설교예요.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 30분 넘어가면 못 견딜걸요? 예? 아마 20분에서 30분이 설교에 아마 그 평균 시간일 거예요. 근데 뭐 어떤 교회는 기사를 읽어봤더니 5시간씩 예배를 내. 완전 저도 좀 예배를 좀 사모하지만 아마 질려버릴 것 같아요. 5시간씩 어떻게 예배를 드려. 근데 그것도 사실 저도 그런 어떤 가치관의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죠. 근데 아무튼 일반 성도들의 예배 설교에 대한 참는 시간이 20분에서 30분이에요. 그러니 뭐 영국 사람들이 4분이라 하는 게 뭐 이렇게 그 놀랄 일도 아니죠. 그러나 다른 것으로 이제 잘 채워지니까 요 2, 30분도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른 것도 없으면 이 2, 30분을 견딜 수 있을까요? 참 그래서 이 송아지 우상 이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볼거리가 많아지면 예배가 망가진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기술과 아까 시간과 돈 이런 거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배우는 데 써야 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하나님을 만드는 데 써버리면 하나님 만드는 데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날에 이제는 이제 이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면은 교회도 경매로 넘어갑니다. 교회라고 무슨 무풍지대가 아니에요. 그 뭐 돈하고 완전히 그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다 그 대출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짓는 그 교회들이. 그러면 그
교회를 대출받아서 그냥 왕창 크게 지었다는 건 뭐를 만든 거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으로 만든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데를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만드는 데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예배가 망가진다? 그 망가지는 거의 중심에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었다고 그랬죠, 아까. 사람이 즐거움으로 바뀌어버리면 인간의 즐거움이 예배 성취가 돼버리면 그거는 이제 불러다 놓은 사람들 다 만족시키고 그 예배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망가뜨리는 그 자리에 참 그 앞에 있는 지도자들도 한몫을 하는 거죠. 또 그 목회자도 저도 굉장히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 뭐 20대부터 해서 신학교를 가가지고 쭉 다른 목사님들 다 먼저는 모델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목회구나 이런 것들 이제 다 관찰하면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정말 저 자신도 많이 경계를 하고 또 스스로 절제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했던 것이 뭐냐면 목사님들의 그 목회력 혹은 목회적인 영향력 뭐 이런 것들을 어디서 얻느냐? 정보력에서도 얻고 또 정치력에서도 얻고 그리고 또 이 자기의 외모를 꾸미는 데서도 얻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스처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음성을 이렇게 내야 되고 뭐 어떨 때는 뭐 큰 소리 어떤 때는 작은 소리 이런 기술적인 것도 다 또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면 그거는 인위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소리 치게 하시면 큰 소리 치는 거고 말을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거지. 어떻게 그걸 인위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내며 정보를 다 끌어다가 막 다방면의 것들을 다 성도들에게 알려준다 해봐야 자기가 무슨 모든 일에 전문가가 어떻게 돼요? 그건 있을 수도 없지요. 오히려 전문가가 되려면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지 어디 다른 정보들을 자꾸 끌어다가 전문가 모양을 내를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공부를 시켰는가? 왜 이런 훈련을 시키셨는가? 그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 우리 성도들에게 뭐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고 뭐 교회가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도 이 망가진다는 면이 굉장히 우리가 정말 심각하고 애통하게 정말 그 뒤돌아봐야 될 문제예요. 자, 두 번째 포인트 시작. 우상 숭배는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본문 우리 박 권사님 분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줄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두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예, 여기 자기를 위하여 했는데 송아지 부어 만든다고 했죠. 사람이 자기를 위하면 기껏 만드는 게 다 송아지예요. 송아지 정도 건데 여기 이제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어떤 테스트가 있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럼 그렇죠. 제가 주인공이죠.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가 이렇게 시달리는 걸 하나님 견뎌내겠습니까? 저를 주인공 삼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진 않았죠. 아무튼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테스트가 묻어있는 암시가 있기는 합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피조물은 무엇이나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우상으로 떠받들기가 쉽습니다. 연예인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아이돌들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선한 것들을 우상의 것들로 둔감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속박되어 부패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 두 가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도덕적 부패입니다. 잘못된 예배는 부패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부패하였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6절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더라에 주목하십시오. 이 묘사가 성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 지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놀랄 것도 없습니다. 거짓 신을 예배하면 어떤 죄라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라는 것은
그 모습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질돼 가는 거잖아요. 빵 사놨죠? 곰팡이 하는 거, 부패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 부패라는 거는 우리가 빵 이상의 다른 변질된 모습을 그 빵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도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지을 때에는 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 목적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육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드는 도구가 우리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그만큼의 엄청난 거룩한 사명이 있는 육체예요. 근데 이 육체가 부패하잖아요. 그러면 변질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뭐 음행을 한다든지 뭐 오락을 즐긴다든지 이래 버리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감각만 더 쫓아가게 되죠. 그럼 부패한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쓸 수도 없어요. 빵을 먹고 싶은데 곰팡이 나면 버리듯이 이 육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집으로 삼으셨는데 그 기능을 못하면 못 쓰는 거예요. 그게 부패예요. 부패의 어떤 그 표시가 바로 이거 만족과 즐거움 쫓아다니는 거죠. 거기에 반대해서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7절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7절의 말씀.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음식도 있고 기쁨도 있는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게 음식과 기쁨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다른 종류의 음식과 기쁨이 나옵니다. 자, 212쪽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이 바로 음식과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한 일이 음식과 기쁨이에요. 우리의 음식과 우리의 즐거움,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육체도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고 마음의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행해 주시는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부패하면은 그렇게 아니 되니까 하나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289쪽에 있습니다. 289쪽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께로 나오잖아요. 진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듯이 그 진리의 한 부분이 우리잖아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도 모든 공급은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거예요. 76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오해하면 잘못된 선택 얼마든지 하죠. 앞에 있는 것처럼 선한 것들을 우상의 것들로 둔갑시키는 거, 그게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단이 바로 이런 것들 이용합니다. 이단이 두려움, 그거 하나님 앞에 굉장히 바른 태도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성경에 뭐 종말에 대한 것들도 우리에게 막 두려움을 심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가지고 하나님은 저주하고 하나님은 형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는 정말 우리가 고개도 못 들고 막 그러니까 이단은 그 두려움으로 싹 그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자기들을 따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교리를 따르게 만들고 어떤 때는 또 두려움이 아니라 복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막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막 헌신을 돈으로 막 요구하잖아요. 1,000만 원, 막 1억 무슨 경매장에 왔어요? 그런 걸 이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도 아닌데 하나님 오해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다. 이런 선택으로 또 뭐 하나님의 음성도 막
교묘하게 이용을 하죠.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십니다. 오늘 뭐 새벽에, 그것도 이제 뭐 꾸며대는 거겠지만, 오늘 새벽에 뭐 제가 자는데 뭐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아, 너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무슨 결혼을 그 사람하고 해요, 도대체. 예? 뭐 이 직장을 가라. 그래서 저는 이 직장에 왔으니 나는 이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그러니까 신령함은 있어요. 두려움도, 복도, 뭐 이런 음성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다루는 주제예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령함만 있고 하나님의 진리는 쏙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죠. 진리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부분적인 것이고 전체적인 건 그냥 다 그거를 가지고 강조를 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상 숭배의 두 번째 결과가 모방이라고 했습니다. 모방.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따다가 그걸 가지고 의미를 다르게 부여해 버리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은 우상처럼 우둔해지고 영적으로 생기를 잃습니다. 소처럼 타락하고 추잡해집니다. 시편 106편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목이 뻣뻣해져 다루기 힘든 소처럼 완고해졌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본문은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소처럼 방자해졌다고 합니다. 호세아 4장 16절은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타락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실망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내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송아지를 주목하고 송아지 형상을 바라보니까 송아지처럼 뻣뻣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주목하게 하시고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요,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자면 송아지 형상과 이제 비교해 보자면 하나님은 은밀함을 참 좋아하십니다. 은밀함을 좋아하세요. 은밀한 중에 나에게 기도해라.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또 구제할 때에도 너의 복장이나 머리를 흐트르지 말아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신다. 기도할 때도 사거리에 나가서 막 손들고 기도하지 말아라.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 얼마나 은밀한 분이신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은밀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방자해졌으면 그런 모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습조차도 얼마나 떠벌리면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본의 모습이 본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진리의 열매예요. 자, 그 밑에 보면 괄호를 채우게 돼 있는데 오늘날 보편적인 우상의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것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게 되는지도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적어볼 수 있을 텐데 아무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고 내가 만들어낸 거, 그게 이제 우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목록을 적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은 아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했는데 내 수고가 얻은 그 성취로 만족하고자 하는 거기에 이제 우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의 뭐 육체가 아까 그걸 이제 좀 더 구체화하면 육체가 우상이 될 수 있겠죠. 젊음, 뭐 미모, 뭐 이런 거죠. 그게 어떻게 실망시켜요? 늙으면 실망되는 거죠. 늙으면 뭐 손 안 대도 돼요. 손 안 대도 내가 그냥 젊음을 막 근육질 해가지고 막 아령을 그냥 10kg, 20kg씩 들으면서 그냥 볼록볼록 나와도 늙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축 처져버리는데 누가 그걸 주목합니까? 미모도 마찬가지예요. 병들고 늙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 돈도요. 사실 이제 생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길수록 불안한 거예요. 생길수록. 뭐 집안에 10만 원 있으면 거실에 굴러다녀도 별로 이렇게 누가 훔쳐갈까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갑자기 2천만 원 현금이 집안에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장롱을 엽니다. 웃서랍을 이제 열어봐요. 아니야, 여기는 너무 들키기가 쉬워. 딱 닫아. 그다음에 저쪽 장롱물 열어. 아래로 보니까 양말 있는데 거기다가 숨기면 될 것 같아. 아니야, 양말도 뒤질 수 있어. 아니, 왜 쓸데없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왜 그러냐?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은행에다 맡겨야지. 근데 은행에다 맡기면 이자는 2%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 조금 더 생길 수 있게 하려면 어디다 투자해야 되지? 돈도 맡기는 곳이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시스템이 또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부동산 해야 돼, 주식에 해야 돼, 뭐 채권에 해야 돼,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생길수록 돈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돈은 아주 깨끗하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거기다 사용하라고 하나님 돈 주셨는데 그거 훔치게 만들겠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죠. 은행이 아니라 거실 가운데다 놔도 누가 안 훔쳐가요. 그런 돈은. 그리고는 또 인간관계가 변질돼 버리죠. 돈이 생겨버리면 로또에 당첨되면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 웬 어디 뭐 거지 같은 사람들도 다 달라붙어가지고 한 푼 줍시오 한다고요. 우리 기관에 돈 좀 내주시오 하고 그냥 들러붙죠. 그리고 기술, 지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면은 깨끗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성취를 위해서 쓰다 보면 경쟁이 생겨버립니다. 내 특허를 훔쳐간다든지 내 물건을 가지고 도용하게 해가지고 막 먼저 판다든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기죠. 그러니까 우상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적어보라 그런 얘기죠. 자, 포인트 3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의 속죄를 위해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해결해 주느냐? 중보자가 해결해 준다. 자, 본문입니다. 77페이지 본문 뒤에 두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령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록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내용을 다루기 전에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참 우리 이 모세는 지혜로운 중보자예요.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또 이스라엘이라고 했나요? 야곱이라고 했나요?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역사예요. 이 역사의 줄기가 있어요. 역사의 줄기가. 하나님은 결코 임의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로 이어가는 거예요. 한 줄로 쭉 가는 거예요. 백성은 여기서 막 별 난리 구석을 아니죠. 난리 구석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정하신 분이에요. 뜻이 일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갔을 때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이 줄기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도 바로 이 줄기를 붙들어야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를 어디로 돌아와야 될지를 알고서 회개를 하는 거지 어디로 돌아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그것이 기본이긴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라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 뜻이라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세대가 변해도 계속 확인시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도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주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하시고. 자, 77페이지 제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중재의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이 백성을 순식간에 면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개입하게 하십니다. 내가 중재하지 않으면 내가 이럴 수도 있다. 우리는 모세에게서 기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궁극적인 중보자이십니다. 모세보다 위대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중보하시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진노를 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정죄받고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우상 숭배자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아멘. 자, 질문입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이게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요?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역사를 타고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어느 시대의 그 언약을 뒤틀으셨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오셨잖아요. 하나님 맹세하신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맹세하여 이르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맹세. 하나님 맹세까지 하셨는데 그 약속 안 지키시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앞에 그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러다 놓고 이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 안 하시면은 하나님이 욕먹는 애예요. 하나님 욕먹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악한 의도를 가졌다고 하나님을 뭐라고 할 건데요. 하고 이제 그 두 가지를 들이민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하나님 오해하지 못하게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맹세하신 약속이 역사를 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죠. 자, 뒷페이지 78페이지 보시면 질문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분의 동기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모든 일 배우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사람조차도 사람을 지으신 동기가 뭐에 있다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 안에도, 사람들의 목적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중보의 기도를 한 거예요. 중보의 기도를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동기에 대해 뭘 얘기해 줍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전혀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걸 하나님께 일깨워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서 잘못 전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 맹세했는데 약속 안 지킨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일 저런 일 그런 얘기 들으시는 거 좋으세요? 그거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백성 구하신 거 전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발 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이런 기도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에 동참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참 하나님의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또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 인생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절대로 버림받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둘째에 두는 것이 재앙이지, 하나님을 먼저 두어서 재앙을 당하고 진노를 당하고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신명기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273쪽이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이 승과 패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화와 복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붙들면 그건 우리의 모든 삶이 평강과 형통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을 둘째에 두잖아요. 미워한다는 건 둘째에 두는 거예요. 둘째에 두게 되면 우리가 불행이라고 두려워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왜 삶을 이렇게 스스로가 어렵게 만드느냐. 아니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나가면 되고 하나님 한 분을 향해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면 되는 것을 왜 그걸 크게 고민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만 그렇게 매달려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거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타협의 주제가 아니에요. 자,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에 호소해야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호소하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 어째서 하나님의 권능을 무가치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진한 노고와 평판? 어째서 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어째서 하나님 맹세하시고 주신 언약을 깨뜨려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에 호소를 한 거예요. 둘째, 기도할 때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모세는 개인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와 함께 다시 시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듣기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 모세의 관심은 백성이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즉 개인의 명성을 구하지 말고 열방을 제자로 삼으라는 뜻 가운데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코 내 자신에게로 모여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기도가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 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 생활 속에 기도 내용이 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셋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준 최고의 예입니다. 모세의 중보를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높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종종 기도로 고심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수학 방정식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관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뭐 미사역으로 막 해가지고 막 고상하게 높여드리게 했는데 그런데 응답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 이러면 이게 뭐예요? 뭐 기도 하나마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런 미사역으로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 그 확신만 있으면 그게 능력의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는지 말해 보십시오. 할 때 이제 기도 내용에 어떤 식의 그 내용들을 시간적으로 할애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는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능력 있잖아요. 하나님 이름 있지 않습니까? 이름 걸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응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해도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주실렵니까? 뭐 물어본다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우리가 선포를 못합니까? 어제 우리가 그래서 선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 알려드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기도에 선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타인을 위해 얼마나 자주 기도합니까? 했는데 바로 이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보고 싶어 하시는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것은 여기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그들 가운데 있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과 함께 사느냐. 거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 화요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 목요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 또 기아대책에 만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해요. 매일 기도하는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안 나오시는 우리 세순교회 분들은 가끔가다 떠오르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참 죄송하죠? 그러니까 기도의 폭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해줘야 되는 일이거든요. 서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만남의 자리 자체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만나는 것도 회피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 속에서 그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이나 그들 가운데 있고 그들을 위해서 있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에 그 정비례하는 거예요. 정비례. 그래서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다 자기 분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다 분량이 있어요. 제가 뭐 한국의 나라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서울 시민들의 목록을 얻어다가 기도를 못 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뭐 제 분량 안에서는 나라와 민족이지 거기에서 이제 뭐 다른 사람들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자기 분량 안에서는 그런 타인에 대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자, 넘겨봅니다. 결론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현실과 중재 기도의 아름다움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의 중재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는 우리도 구세주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필요합니다. 죄 사함을 받아 지금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우리는 중재에서 유익만을 얻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회와 세상의 유익을 위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연합해야 합니다. 맞아요. 내가 뛰어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달려다닐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 하나를 추천해 드리겠어요.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워룸. 보신 분이 있으세요? 네. 이게 이제 전략 상황실 뭐 그럴 수도 있고 전투할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작전 상황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워룸인데 이게 이제 기독교 영화예요. 기독교 영화인데 그 뭐 내용을 다 말하면 제가 이제 뭐 보는 거에 이제 스포일 한다 하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아무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집을 보러 왔습니다. 막 이제 다 이렇게 보다가 이제 거기 그 옷장이 있어요. 조그만 방이죠. 옷만 걸을 수 있는 장. 방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그러면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군요.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느껴집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그 배우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영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방이 우리에게 삶에서 정해져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서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일하는 데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의 자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뛰어다니셔야만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뛰어다닌 것보다.
그리고 그 작전 상황실에서는 세상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저 미국의 트럼프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요. 제가 뭔데? 저의 존재라는 건 트럼프하고 만날 이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왜 트럼프를 위해 기도합니까? 지금 나라 상황이 지금 얼마나 위기예요. 지금 그런 위기 속에서 왜 기도를 못 합니까? 그러니까 그 작전 상황실은 완전히 범위가 없어요.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로 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달려다니시게 만드는 이 워룸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와의 연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자신들을 대신해 기도해 줄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류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사명. 그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재 기도를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호소해야 합니다. 네, 이제 포인트 1, 2, 3에 해당되는 질문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김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의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 가지 예를 우리가 이제 이미 들어봤어요. 우리의 훌륭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재능이라고 할 수도 있고 훌륭한 은사. 그런데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겨우 송아지 만두로 끝나는 거예요. 허비합니다. 허비. 우상을 섬길수록 생기는 문제들. 그러니까 시간 허비, 재능 허비, 허비되는 인생을 만드는 거죠. 또 우리가 아까 일어나서 먹고 마시며 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가 멎어 버려요. 그냥 거기서 일어나서 먹고 뛰고 즐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즐거움이 사는 목적이 되는 사람은 목적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을. 그 다음날 깨내면은 굉장히 괴로운 것도 그 순간에서는 그게 전부가 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인생에 대한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볼거리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멀어져 버려요. 영적인 현실이 눈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볼거리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와 체면과 이런 것들이 자꾸 부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뤄봤고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에 관한 견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행실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 소개하기를 아까 은밀하신 분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알면 은밀한 하나님, 또 영적인 하나님,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면은 성경을 가까이 하겠죠. 기도를 은밀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막 신비롭고 나를 위해 하시고 막 이런 어떤 능력을 베푸시고 막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추게 돼 버리면 결국은 수단 방법을 안 가려서도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많은 그래서 막 방언도 다다다다 하다가 막 누구에게 그냥 방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체험 위주 그리고는 만족을 체험하고자 하는 이런 엉뚱한 길로 자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견해가 성경적으로 확립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바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게 해 주십사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기도를 아래 기록해 보십시오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모세의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자신도 중재자가 돼야 되고 또 교회도 바로 중재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쫓던 그 백성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그걸 못 참고 우상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참 삶에 쫓기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거의 방법을 자꾸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죠. 특별히 그런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목록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한번 거기에 적어 보시기 바라고, 그런 분들의 이름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았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의 옛 사고와 또 문화와 그리고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또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후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모든 물질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사용하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이오니 우리들의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고 선행을 또 사랑을 격려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 한 목적으로 그날을 향해 가고 있사오니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의 모든 희생도 함께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축복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미 응답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역사에 또한 체험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